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보는 순간 행복해졌습니다. 네, 앞뒤로도 좀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 명수 형제는 다 보이는 것처럼 앞뒤로도 다 인사하네요.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추운 날씨에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단어는 마치 그냥 인원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외적인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단단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런 장면 속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고 계신 또 읽었던 이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사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되었던 자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공회에 끌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함께 언쟁을 벌이고 그들에게 위협당하는 장면에 그 답변하는 내용들을 오늘 보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그리고 또 알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에 관련된 진리와 또 예수에 관한 이해를 이 본문을 통해 누리면서 함께 예수를 좀 더 굳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찬양에도 많이 나오고 너무 유명한 말씀 구절인데 우리가 보통 여기서 집중하는 게 뭐냐면 버린 돌, 모퉁이 돌 이런 것들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늘 분명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화하고 있었던 상대가 있었거든요. 그죠? 상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을 했냐면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호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서 얘기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반대했던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건축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그리고 이들이 무언가를 건축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느냐. 이게 보니까 이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버렸는데 그들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지고 말하는 내용 가운데 과연 그들이 무엇을 짓는데 이 예수를 버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안에서 그 버려진 모퉁이 돌 그리고 이 버려진 나중에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초로 하여 건축을 하고 있고 무엇을 기초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 교회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입니다. 자, 보니까요.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얘기할 때 이 창설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나타라는 단어인데 설립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우다, 건축하는 단어고, 여러분 이 그 동산이라는 단어가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뜻이 뭐냐면 에덴이라는 이 단어에는 어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공통된 의견은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울타리 이거예요.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울타리라고 해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울타리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굴 살게 하셨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그 안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초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 건축물로부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탈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쫓겨났는데 그들이 실락원을 했을 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미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된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선과 악을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과 나를 지키는 것과 나를 높이는 일에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한 내용들을 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과 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윤리 도덕적 차원의 착한 일, 좋은 일 이런 일들을 많이 상상하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성경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쫓겨난 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자들이 제일 먼저 건축하는 건축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쌓아요? 성을 쌓고 라고 얘기해요. 이 성을 쌓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짓다, 재건하다, 아까 얘기했던 설립하다, 나타나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립하신 에덴 동산,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과 대등한 차원의 뭔가를 설립을 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떤 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동생을 죽인 그 대가로 인하여서 그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형벌을 그 스스로 거부하기 위해서 그가 뭘 하는 거냐면 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요, 자기를 지키는 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에 성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쌓아놓은 것들을 누가 가져가고 누가 지키느냐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높이가 높고 그 두께가 두꺼울수록 자기의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인은 원래 성을 쌓으면 안 돼요. 그는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방황하고 유리해야 되는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을 무시한 채로 뭘 했냐면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키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더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그 성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되면 막 무너지고
성이 기초공사가 막 부실해가지고 이 성이 금방 막 불타오르는지 어떤 침범을 통하여서 망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더니 그 성에 모여 살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나타났느냐? 가축치는 자의 조상, 목축업의 시조가 나온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남양유업의 시조 나온 거예요. 예, 서울의회 회장 출발한 거예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영창 피아노 사장 등장.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 포항제철 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사장 이 족보의 이후에는 세세족보, 아벨을 대신한 세세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세세족보에는 별게 없어요. 낳고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쌓은 성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들의 힘으로 인간이 사는 세상을 너무나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들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도구들과 환경들을 만들 만한 이런 환경들을 구축해 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후손들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라멕은 하나님의 일부일처제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최초로 두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 한 분도 모시기 힘든데 이 두 분을 모시고 사는 얼마나 능력 있는 남자예요. 근데 이 라멕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내 허락과 명령 없이 너를 죽이면 그 사람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라멕이 뭐라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냐면 나는 나한테 상처 입히면 다 죽여버렸어. 나한테 마음 상해하고 나를 조금만 이렇게 그 해코지를 하면 반드시 보복하는데 내가 생명으로 다 받아냈다. 이걸 노래로 부른 거예요. 그 뭐냐면 너 나 건드리면 죽어. 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꿇어.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노래가. 그러면 그 뒤에 뭘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7배의 벌을 준다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7배라고 얘기했지 나는 77배나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을 조소하는 노래인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내가 정의야. 내가 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이 그렇게 정신병동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 사람은요. 무언가에 미쳐 살아요. 다. 자기가 뭔가 집중하고 미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는 종교에 미친 애들이에요. 다. 이 수요일 날 새벽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해돋이 보러 안 가고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고 제가 예전에 하도 그게 답답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해돋이 보러 가야겠다. 그래갖고 송구영신 예배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데리고 동해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해를 고속도로에서 봤어요. 하도 밀려가지고 거기 고속도로에 뜨더라고요. 그때 늦게만 출발해갖고 미련하게 고속도로 해를 보는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광신자다. 광신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미쳐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술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권력에 미쳐있고 뭐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자기의 것을 지키겠다고 뭐 서로 법정 투쟁하는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밤새도록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또 술을 마시고 뭐 남자 여자를 만나는 것도 그 만족하지 못해갖고 이 남자 여자 다 만나면 살아가고 이런 거 보면 사람은 무언가에 미쳐 사는 존재들이에요. 다. 그리고 그게 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있잖아요. 뭐 신발에 그 과소비가 있다든지 가방을 좋아한다든지 옷을 좋아한다든지 화장 꾸미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게 다 있어요. 남자들은 뭐 시계, 자동차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돈에 미친 사람은 남자에 미친 사람을 보면서 정신 나갔다 그러고 남자에 미친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은 정신 나갔다 그러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미치광이들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미치광이처럼 사는 이 세상에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나를 지킬 거라 생각하는 것을 다 구축하며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명예든 뭐든 간에 다 있습니다. 다.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대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맞서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맞서는 용감한 사냥꾼.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 이 니무롯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땅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 시날 평지 여기가 니무롯의 소유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사람들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니무롯이었던 거죠. 근데 이 니무롯이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들이 탑과 성읍을 쌓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건축 기술이었어요. 그 건축 기술이 뭐냐 흙을 대신하여서 뭘 만들대요? 돌을 대신하여서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돌 문화가 그러면 되게 위험한 문화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자기 인본의 문화인 거예요. 예. 이 필로라고 하는 그 유대 철학자는 이 여기를 주석하면서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벽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다. 예. 벽돌에다가 아무개가 지은 벽돌. 이 벽돌을 만들면 벽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축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을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쌓으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약속을 철저히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다가 홍수에 맞아가지고 불시에 당했다. 일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홍수가 일어나도 절대로 수장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탑을 쌓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자신의 인본의 노력이 들어간 벽돌을 구원해서 그 벽돌을 통한 건축물을 쌓아가는 건축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어느 루트 갖고 여기 흩어버리셨어요. 근데 이 벽돌 문화가 또 어디서 나오냐? 잘 보시면 우리 배우고 있는 출애굽기 5장에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절기를 지킨다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단이 필요했는데 구약의 제단은 돌로 쌓아야 돼요. 자연석, 다듬지 않는 돌로. 그 돌을 쌓아야 되는데 이 돌로 예배를 드려야 돼. 돌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석으로, 그러니까 신본이죠. 하나님 만드신 돌. 그 만든 돌을 갖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인간이 지금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의 상징적 나라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뭘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라암셋과 비동성을 짓는데 그게 뭐냐?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를 짓는 돌을 만드는 일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 누가 해야 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돌을 만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진시황하고 그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하고 누가 더 위세가 컸을까? 이거를 건축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이 분석을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크기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내용이 진시황보다 이 파라오가 더 셌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어떤 두 회사를 분석해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축물의 크기와 주가를 분석했더니 정확히 일치해요. 총 전체 매출이 3배 차이인데 건물 크기가 3배 차이예요. 딱.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본을 가지고 무언가를 건축하고 만들어낼 때는 자신의 위상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세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건물을 보면요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제 서울 태생입니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 쭉 자랐고요. 광주에 간 지는 사실 얼마 안 돼요. 이게 성인이 돼서 갔지. 저는 본 적이 서울입니다. 아현동 출신인데 이 서울에서 태어난 제가 미국을 가가지고요. 뉴욕을 갔는데 뉴욕 지하철에서
나 올라와가지고 뉴욕을 딱 보는데 그 뉴욕시에 있는 마천루가 얼마나 저를 압도하는지 제가 우와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촌에서 오신 분들이 63빌딩 가갖고 우와 하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제가 미국 가니까 제가 촌놈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와 이게 압도되는 게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도시의 위상을 자랑한다니까요. 뉴욕, 뭐 상하이, 뭐 우리나라 뭐 해운대, 뭐 용산 이런 데 큰 건물, 높은 건물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건물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 정도의 건물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자들. 이 땅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짓는 자들이 반드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행위. 근데 그 행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 같고 내 힘으로 그 어떤 나라보다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요 각자 자기 마음에 작은 건축물들을 지으며 삽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정만 온전하면 내가 남편만 잘 있으면 아내만 있으면 자식만 잘 있으면 나는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자신의 영역을 하나씩 구축해 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짓느냐면 자기 성을 쌓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에게 다 각자 성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 있을 때 이 성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이 땅에서 인본주의적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 인본주의적 상징물을 건축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는 버려야 되는 필요 없는 돌인 거예요. 예수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건축자들은 니들 성을 쌓고 있잖아. 그 당시 실제로 성전을 증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증축하고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을 쌓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욕먹을 짓들을 하는 이들이 보이거든요. 뻔하게 뭔가를 민영화시키고 자기 걸 만들고 그 국민들이 다 욕해요. 여론도 알고 다 알아요.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갖고. 근데 왜 그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그것만 확보하면 자기가 평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자기 성을 쌓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딱 10년만 요거도 먹고 나면 내 후대들은 평생을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걸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없으면 절대 그 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아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이거를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걸 취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 욕해. 이런 마음이 우리는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란 후라이가 하나 남았는데 사람은 10명이에요. 근데 그걸 먹으면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나만 다 먹으면 욕 먹지만 이걸 잡는 순간 나는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다라는 행복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나 임산부야 그러면서 막 먹는 거죠. 그냥 2인분이야 나는 이런 먹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이익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요. 아 내가 이걸 먹는 것보다 요거 더 먹는 게 난 더 싫어. 안 해요 그럼 절대로. 근데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욕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버린 돌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내가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이거보다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모퉁이 돌 대신, 모퉁이 돌은 좋은 단어고 산돌, 기초석 좋은 단어예요 다. 근데 그 기초석 되시고 모퉁이 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 건축물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다리니까 표준어 아니죠? 이게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이걸 버려야지만 내 건축물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오늘 간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들 건축자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성을 쌓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취하려면 이걸 버려야지만 이 성을 쌓을 수 있잖아. 너희들의 성전을 쌓아낼 수 있잖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이 모든 일들을 단 하나의 상징으로 다 종합해버립니다.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징 바벨론 성.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축물들의 종합적 그 상징이 뭐냐? 바벨론 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옮기고자 하는 성은 어디냐? 하늘로부터 단장하고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그 성에 하나님이 그 우리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 힘으로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만 창조되어지고 창설되어진 그 나라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 누리기 위해 지금 내가 짓고 이 땅에 보석으로 가득하고 보기 좋은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그 성을 떠나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의 성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금이나 은 같은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나의 이 동양 그릇에 땡그랑하는 그 소리를 원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베드로 요한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네가 원하는 은하고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구걸하는 자도요.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는 동양그릇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인본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인본이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인본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걸해서 은과 금을 얻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걸 박살내면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과 바뀌어진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시면서 하는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일어나 걸으라.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맡겨진 역할이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눈이 안 보이게 된다고 저도 명성현처럼 이걸 칠 수 있을까요? 못 쳐요. 그럼 명성현이가 눈 뜬다고 저걸 못 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고요. 소리가 들린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명수형제 앞에서 비밀번호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그거 다 알아요. 몇 번 누르는지 그 음을 듣고 삐삐삐삐 누르는 음을 듣고 그걸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뭔 소리가 나는지도 몰라요. 노래가 2개 나오고 있어도 몰라요. 그냥 다 찬양이구나 이러면서 그냥 들어요. 그냥 내 귀가 이상한가? 이거 그 은사예요. 은사.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천지신명께 비세요. 그런 거는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건축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모퉁이 돌 머릿돌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뭐냐면 이 코너예요. 코너스톤. 코너에 놓는 건데 코너에 모퉁이 돌이 놓이는 것은 뭘 결정하냐면 그 건물의 사이즈를 결정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중간에 돌 하나 놓은 거는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코너스톤은 뭐냐면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규모가 결정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4군데에 이걸 돌을 놓고 이거 모퉁이 돌이야? 라고 건축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건물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늘려요. 그냥 그 사이즈로 짓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퉁이 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짓고 싶고 여러분이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싶을 때 그렇게 모퉁이 돌이 놓여진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모퉁이 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인본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하고 싶냐면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의가 얼마나 위대하고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건축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느니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을 뒤집어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명수 형제랑 같이 집으로 가다가 굉장히 저를 충격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대화를 하나 나눈 게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냐면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 하하가 이제 곧 태어나잖아요. 이 하하가 이제 아빠가 시각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하하가 이제 이게 수정체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됐다는 얘기를 이제 그 엄마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기가 눈이 정상이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 웬만하면 잘 안 해주는데 특별한 상황이니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각 장애인들끼리 선천적으로, 우리 명성제 사고로 인해서 이제 시각을 잃은 겁니다. 선천적으로 시각 장애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면 거의 90%가 다 시각 장애 아이들이 나온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시각 장애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일생이 너무 불행할까봐 아이를 안 낳겠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철저하게 바리새적이고 그 장애인들보다 저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눈이 보인다 이유 딱 하나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성제가 얘기한 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이 그 어려움의 인생을 다 겪고 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으니까 아이가 장애가 생기면 안 낳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 자기가 비록 시각은 잃었지만 그 잃은 시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낳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화를 나누고 내려주고 집에 혼자 오면서, 내가 진짜 교만하구나, 내가 진짜 못됐구나,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왜냐면 저는 차라리 장애가 있으면 안 태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그냥 결정한 거예요, 제 스스로. 그게 있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명수 형제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가장 존중하는 것은 너를 정상인처럼 대하는 거야. 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 속에 아직도 그 시각,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열등감은, 그리고 내가 우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가면서 내가 정말 미쳤구나,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보이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는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걸릴 게 훨씬 더 많다고요. 그런데 그걸 자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자들을 멸시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국률에서가 아니라 쯧쯧쯧 혀를 짜는 그런 느낌으로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의 인생을 이끄셨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그렇게 평가해요? 누가 그걸 그렇게 판단하냐고요. 그리고 그걸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판단하는 거, 이것만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할 줄 아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걸 너는 못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치우는데 너는 왜 안 치워? 나는 조금 먹는데 너 왜 많이 먹어? 나는 봉사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아?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볼 수 있는데 너 왜 못 봐? 못 보면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우리 마음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사랑해서 만났고 그 사랑하는
가정의 열매로서 주신 아이를 행복해하고 축복하고 그 아이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결정하고 누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이 제사장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건축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생각의 건축, 사고의 건축, 개념의 건축 다 건축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라는 모퉁이 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버린 돌인 거예요. 버린 돌. 가치가 없는 돌인 거예요. 왜요? 예수를 대입해버리면 내 돌은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내 건축물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 박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베드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니들 건축물 짓느냐고 예수 버렸지?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야. 그 예수가 산돌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도 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 잘 보셔야 돼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 어떻게 이뤄요? 우리 못 이뤄요. 예수만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심을 내었을 때 그 의는 만족될 수 있고 그 율법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가능하세요? 진짜 물어볼게요. 정말 가능하세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우리는 몇 가지 내가 알량한 거 지키고 있으면 그걸 못 지킨다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니 그거 못하지? 나는 이런 죄 지지도 않았어. 나는 이런 거 몰라. 안 했어. 지난 주일날 우리 승수기 원장님 그런 얘기하는데 목회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돈 문제, 여자 문제 이것만 없으면 다 괜찮은 목회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권력 문제 모든 문제가 여러분 정말 이게 안 지을 수 있는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다 자유로울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킨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라고 얘기하고 그걸 못 지킨 사람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아예 우리 안에 결정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요 이 땅에 다윗은 없어요. 다윗은요 절대 다시 왕이 됐어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다 지켜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고요. 모두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뭐 강간이나 살인을 저지른 전과자가 회심하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금요철 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다 가고 그 사람과 나랑 둘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경찰에 신고해라. 핸드폰 들고 전화 한 척하면 나가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의 건축물, 내 생각의 건축물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 이거 안 맞아. 내 건물에는 안 맞아 이거는. 그래서 버린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이 돌이 진짜 여러분에게 산돌이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모퉁이도 산돌이 못 되니까 이 예수라는 돌이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 싫고 그걸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 뭐 털고가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번에 딴 데 가신 분 말고 지난번에 딴 데 가신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은 이제 월요일날 만났습니다. 월요일날 만나는데 월요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힘드니 물어봤더니 예수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너는 네가 기도원에 그 2년 다닌 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설교가 너무 세다. 죄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 좀 줄여라. 그럼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교회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대요. 매일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나가보니까 여기 천국이래요. 근데 이걸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해요. 똑같이. 너무 힘들었대요. 하늘로 가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안 가면 죽겠대요.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같이 들은 사람도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제가 꾸미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수준이라니까 지금. 교회조차도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하래요. 적당히 하래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그거 뭐예요? 다 전체 교회가 모퉁이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었잖아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었잖아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말고 뭐가 필요한데요?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에게 어떤 무엇이 필요한데요? 성경은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기초하여서 여러분의 집을 쌓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반석이 뭔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4절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래요?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반석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빛과소금교회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견뎠고 그 시기를 지나서 앞으로도 이 교회가 굳건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의 강단이 예수만을 증거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저 그거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구약 때부터 볼까요? 시편 118편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시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 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모퉁이 돌로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반석 위에 놓여진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퉁이 돌을 버리는 건축자들이야. 너희들은 그 모퉁이 돌이 필요하지 않은 그 산돌이신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자들이야 라고 지적하는 그 일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이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 착각입니다. 이 설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바울이 하고 있는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축물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짓고 있는 지금 그 건축물에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세요? 그게 만약에 예수가 아니라면 여전히 여러분은 이 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버리는 건축자들과 같은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자기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성전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 자신의 유능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자랑하고 싶은 이 땅에서 하는 짓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그걸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이 좀 좋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학벌을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자랑하라고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고 내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 그걸 자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자기 건축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은요 그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또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제가 저희 찬수가 어저께 지금 A형 독감인데 열성 경련이 어제 또 왔어요. 그러니까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40.4도까지 올라갔는데 이 아이가 이전에는 혼절을 하면 그냥 기절을 하면은 이게 눈을 못 맞추는 이런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언제부터 그런지 저희가 몰라요. 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아이가 눈을 뜨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하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빠하고도 이게 시선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의식이 없어요. 불러도 응답을 하지 않아요. 손가락을 갖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하려도 그걸 바라보질 못해요. 그거를 제가 계산한 시간으로 한 15분 정도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절망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다른 것 아이가 아픈 거 다 힘들죠. 다 힘든데 이 열성경련은 참 부모를 비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식인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해줄 수 없고 제 순간 싹 지나가는 게 이러다가 얘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니까요. 심각한 공포심과 함께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도 열이 잡히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이 땅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수액도 맞고 약도 맞고 다 먹었는데 열이 잡히질 않아요. 저희 아내는 아이가 또 밤에 그러면 너무 불안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그 입원하는 과정 속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인데 내가 낳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그 자식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요새 찬이한테 되게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미운 7살이 아니라 죽이고 싶은 7살이에요. 안 돼요. 이게 지도 이제 생각이 있다고 이게 안 돼요. 기질도 안 맞으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 아들아, 내 새끼, 내 아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말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존재예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거 딱 하나에 아이가 열 때문에 나타나는 신체적 이상 반응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존재라고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만 지나가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그게 대수라고. 내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그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 욕심, 그게 그 순간 다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아이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기신 아이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아이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 아이한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예요. 그거를요 자꾸 경험하는 거, 이 땅에서. 와, 나 되게 무능하구나. 나 예수 아니고서 소망이 없는 자이구나. 나 예수를 모퉁이돌로 두고 건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땅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이 너무 비참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진짜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확하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붙들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견고하게 붙들었던 예수를 우리 동일하게 믿을 수 있다고요. 그게 더 행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불안한 이 땅에서, 무언가에 미쳐 살아야 되는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게 미쳐서 예수에게 미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저는 우리 빛과 성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을 붙들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진짜 믿음의 건축자, 신본주의적 건축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